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설 때에 자기의 가치관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로 서야 이 땅 위에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과 여러분의 감정 속에 있는 정체성과 가치관을 바로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그 삶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바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탁 찍으셨어요. 탁 찍어놓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정하여 하나님 것으로 딱 찍어버렸단 말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나오기 전에 이 땅 위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여러 신들이 있지만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내가 이 신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한 것도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고 가장 숫자가 소수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강원도 땅보다 더 적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숫자보다 더 적은 숫자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작은 나라, 그 적은 소수의 민족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택정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하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가장 작아 있을 때,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가장 부족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가난했을 때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 나에게 꼭 필요가 되어져서 내가 필요한 자가 있을 때 그 필요 공급을 채워줘야 할 분이 계실 때 바로 그분이 나를 아셨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시간이 지나와서 나를 찾아오셨겠지만 하나님은 특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미 여러분이 내가 창세 이전에 여러분이 생기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이미 택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져서도 아닌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나서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부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께 택정받을 만한 어떤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주님이 그들이 가장 연약할 때 그들을 주님이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눈물로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셨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나와 여러분을 선택해놓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내준다 할지라도 참 그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 생명을 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포용하고 간용할 수 있었는가? 성도들을 위해 문제 있는 자들을 위해 아픈 자들을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간용한다 할지라도 제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저 밑에 있을 때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사람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영혼을. 왜냐하면 제가 너무 육신이 연약해지고 힘들으니까 내려놓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저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직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그 영혼을 포기하느냐? 나는 아직 그 영혼을 내려놓지 않았는데 네가 왜 그 영혼을 내려놓느냐?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도 그를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랑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그 사랑에 비하면 인간의 고통 받는 그 고통과
또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은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너무 힘든 사역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여기 뭐 많은 영혼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생명을 들여서 헌신을 하고 섬겨서 그들이 치료를 받으면 다 떠나더라고요. 신학교 보내놓으면 신학교 갔다고 떠나고, 또 그냥 있으면 치료됐다고 큰 교회로 가고, 이러면서 제가 늘 쉽게 아주 인간의 더러운 말로 뒤통수를 또 치고 갔구나. 딱 이렇게. 뒤통수를 내가 또 맞았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사람인데 뒤통수 맞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그리고 제 생명을 데려가세요. 그럼 저는 이제 주님을 뭐 발바닥을 따라가는 거는 뭐 말로 할 수 없고, 엘리야도 로뎀남 밑에서 수없이 그 좌절했을 때 하나님 날 좀 데려가라고, 엘리야가. 저는 엘리야의 발바닥에 먼지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딱 죽이면 누가 아니까 그냥 서서히 내 인생에 생명을 단축시켜서 빨리 데려가세요. 근데 제가 누구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잖아요. 로뎀남 밑에 있는 엘리야다. 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데려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다시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저에게 오는 감동, 감화, 그것은 오직 우리는 이 성령을 받으면 보여지는 감정과 감동 속에 주님께 영광만 계속 외치고 온 거예요. 저도 목회 8년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오직 기쁨, 영광, 기쁨, 영광, 기쁨, 영광, 기쁨, 영광, 기적, 이적, 표적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제가 무엇을 봤냐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서 깨달았냐면, 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계속 뒤통수 맞는 십자가의 길이었구나.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모여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다 떠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12제자까지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더란 말이에요. 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그 길이었구나. 그 주님은 하나님께 가서는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 보좌에 앉으셨지만, 이 땅에서는 침뱉음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채찍을 맞고 욕을 먹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늘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받고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그때 처음 그거를 제 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분을 알게 됐어요. 아, 그분은 영광 가운데 있는 그분이 아니라 영광이 임할 때까지 그의 가는 이 땅의 길은 수치와 무시와 멸시와 침뱉음과 뒤통수 맞는 일, 버림받는 일, 뒤돌아 떠나고 인정받지 못한 그 길이었구나. 그 길을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을 몰랐던 거죠. 오직 영광만을 받던 나. 그러나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이 땅의 순종의 길은 그만큼 험악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몇 년을, 2년인가 몇 년을 낮에는 말씀, 밤에는 기도. 그러니까 낮에는 한 달에 1독, 성경 66권을 1독, 밤에는 기도.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를 다시 만지시고 작업하시고 하나님 빚으셨죠. 여러분, 주님의 가신 그 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길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도 대단하시지만
선택한 나를 위하여 일평생에 걸어가셨던 그 길은 너무나 험악했고 눈물 났고 멸시받았고 천대받았고 뒤통수 맞는 돌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길을 걷게 하셨고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뜻이 그러길래 한 번도 부인치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은 그 사랑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지만 나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하면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얼마나 지키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이죠.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약하고 죽음을 생각했을 때도 수없이 나의 삶 속에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었죠. 그때 주님이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7절부터 한번 좀 말씀을 볼까요? (27), (28), (29절) 같이 우리 합독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강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을 택했다고요? 미련한 자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심령이 약한 자,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얘기예요.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이 땅에서 미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막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그 심령, 그 마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럴 때 주님은 나의 돕는 자로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피난처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잘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주님을 구하겠습니까? 주님을 찾겠습니까? 주님 앞에 두들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너무 아주 타이밍이 정확하신 그분은 타이밍이 너무나 정확하시고 아주 절대적으로 그 타이밍 앞에서 탁 주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만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나를 뽑아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 날 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왔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셨고 주님의 그 사랑은 또 얼마나 더 크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인류였다면 그분의 사랑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의 핏공로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나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나를. 여러분과 나는 이미 아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손으로 이미 나와 여러분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열매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모든 악한 영들의 열매가 삶 속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응?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 뭐 다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열매가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 안에서 그것이 주인으로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삶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해서 열매가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비워내야 되죠. 뽑아야 돼요. 먼저 주인을 뽑아내야죠. 그리고 주인을 바꿔야죠. 바꿔서 심어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뽑아내고 거기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야 돼요.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자, 거듭난다고 그냥 또 천국 가나요? 절대적으로요. 영만 거듭났다고 해서 영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혼이 거듭나야 돼요. 혼이 다시금 소생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혼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 나왔던 모든 혼 속에 있는 것들을 또 작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나의 의지가 다시 바꿔져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핏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길이 된 거예요. 그분은 진리가 된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뭐로 우리를 미혹시켜요? 다원주의로 미혹시키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자, 모든 종교는 하나라 그래서 점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배척을 합니다. 어떤 종교든 하나님은 산 꼭대기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비진리입니다. 비진리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만이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나와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다시금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고요. 크게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취해서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버려야 할 일, 분리와 연합. 그죠? 세례가 분리와 연합이잖아요. 할례가 분리와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했어요. 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켜라. 할렐루야. 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의 문제로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그 확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 다음부터 뭐라고요? 너도 나를 사랑해라. 자, 너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뭘로 확인을 시켜라. 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을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날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취해야 될 것이 있어. 날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고 아들을 버리고 날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내가 그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날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날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시켜야 되잖아. 네가 날 사랑하는 거.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이고 그 다음에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의 그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합니까?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거기서부터 창세기부터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창세기 그때부터 계속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법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어지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간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법을 또 주고 법을 또 주고 규례를 또 주고 법도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니 그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야죠. 신약에. 도대체 그 많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뭐냐? 십계명이 그것을 딱 10가지로 압축을 딱 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를 갖고 2계명으로 압축을 딱 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2가지로 딱 압축을 했어요. 10계명을 또 압축을 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에 딱 오면 그 계명을 3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새롭게 만든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이다. 옛 계명인데 내가 다시 3계명으로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옛 계명은 똑같은 말씀이었지만 너희가 그걸 지켜 행할 수가 없어. 근데 3계명은 너희가 지켜 행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의 영으로 내 안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3계명으로 지킬 수 있어. 너는 지킬 수가 없었지만 똑같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3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네 안에서 진리의 영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고 조명해주고 빛으로 인도해서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게 할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약은 뭐 지켰어요? 신약이 오면 지켜요. 3계명이라 지켜요. 근데 그 3계명을 제가 그분이 내 안으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그걸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의 기준 위에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근데 그 계명을 다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의 계명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10계명으로 줄여놓고 10계명에서 2계명으로 줄여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했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 보증으로 예수 아들을 버리고 날 선택했어요. 날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 날 좀 사랑해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들 버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했잖아. 구원했잖아. 그러면 너는 날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은 뭐라고?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 계명을 다 어떻게 지켜요? 한 가지로 내가 말해줄게. 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조금 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면,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4장 12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0절, 21절. 20절 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언제예요? 주님이 내 안에 진리 영으로 오실 때. 자, 21절. 그때는 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어.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확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자,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것을 다 봐요. 그렇게 사랑할 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누구께? 하나님께 사랑받는데요. 누구를?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하나님이 그 나를 사랑한다니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널 사랑하니 나도 널 사랑하여 네 속에서 나 하나님을 너를 통해 나타낼 거야. 하나님이 누굴 통해 나타난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뭐 자연 진리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냐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잠자고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라 생명 있으신 분이라 생명 되신 그분이 내가 생명이야. 나는 살아있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줄게.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한 번 또 15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럼 15장. 15장. 이걸
어디다 적어놨는지는 모르겠네. 아주 15장. 자, 이게 설교가 어저께는 틀려져 가지고 제가 거기다 막 적어놓으면 이렇게 몰라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자, 9절부터 봅니다. 9절. 15장 9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래요. 자,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래요? 계명 지키는 거래요. 그런데 또 봅시다. 11절. 내가 이것을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자,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버리면서까지 난 너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계명처럼 내가 그러니 내 아들도 가서 내 말에 순종하여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사랑함으로 확증이 십자가에 죽는 사랑이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랑, 나를 선택한 사랑. 자,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사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다 왔단 말이에요. 그 속량으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향해 말하기를 너도 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너도 나를 사랑하는 뭐를 하래요? 확증을 내게 보여봐. 네가 나를 사랑하는 확증을 보여봐. 그 확증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10계명 다 지키는 거고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사랑하면 뭐 미움이 나오겠어요. 사랑하면 무슨 원망을 하겠어요. 사랑하면 무슨 짜증을 내겠어요. 사랑하면 무슨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사랑하면 무슨 욕심을 부려서 내 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못 깨달았고 예수님 사랑을 못 깨달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게 확증시켜서 날 구원했는데 그 사랑을 못 깨달으니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는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확증을 못 시켜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누구께? 주님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을 못 시켜드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확증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가정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원망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원수가 되어지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안 돼요.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오면 뭐예요? 목사님 미워하면 안 돼요. 성도 미워하면 안 돼요.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 미워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성도들 미워하면 안 돼요. 저 애기들 미워하면 안 돼요. 애기들도 서로가 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다 사랑해야 돼요. 누구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증시키라잖아요. 세상에서.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는 저 사랑이 충만하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랑이 충만하구나.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육신으로 사랑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뭐 때문에 나 죽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버리고 날 선택했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 보냈잖아.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나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육신에 뭐 부모, 형제, 자매, 뭐 자식, 뭐 손자, 손녀 뭐 맨날 사랑한다고 해봐야 하나님 헛거요. 헛거.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맞춰놓고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맞춰놓고. 근데 그거를 모르니 막 육으로 살아가니 막 온갖 다 퍼주고 줄 때는 주고 주지 말아야 할 때는 안 주고 사랑할 때는 사랑해주고 이거를 뭘 잘해야 돼. 마음속에는 사랑이 크지만 또 땡겼다 이거 잘 해야 되잖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 주면 안 돼. 주님의 훈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주님이 훈련시킬 때는 좀 냅둬야 돼. 뭐만 하고 계속 기도해서 주님이 움직이게끔. 근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러면 뭐야. 그게 주님보다 내가 앞서가는 게 교만이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게 다 우상이에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다 고백만 하고 있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나는 이제 세상과 분리했습니다.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자기 부인을 이루었습니다. 주님. 근데 이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뭐 한다고? 절대 죽은 모습이 없어. 뭐 한다고? 자기 부인이 없어. 다 내가 해야 돼. 계속 내가. 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뭘 하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구약에는 수많은 계명을 지키면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주님이 딱 한마디로 말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각증으로 예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널 사랑했고 널 구원했고 구원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분도 당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했단 말.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날 향한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 했다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니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봐. 근데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 맺어지지도 않는데 본 뜻은 모르면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시라고 부모하고 왼수 맺고 남편하고 왼수 맺고 자식하고 왼수 맺고 뭐 사람들하고 왼수 맺고 목사님하고 왼수 맺고 뭐 성도들하고 왼수 맺고 전도사하고 왼수 맺고 원수 맺어놓고 뭐 한다고? 하나님께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서 집 팔아서 드려봐. 그거 하나님 받나? 안 받는다니까. 그래야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집 팔아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놓고 갈 때 그게 다 상급이 되고 면류관인데, 근데 주님과 관계 없는 상태 집 팔아 드린다고 이게 상급 면류관 쌓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구원도 안 됐는데. 구원도 안 됐는데 상급 면류관 받아서 누구 주려고. 면류관 그건 누구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면 십계명 다 지켜. 우상 안 만들어. 우상을 안 두어. 안식일 안 지키라도 지켜. 성일날 나오지 말라도 나와. 왜 하나님 사랑하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 안 해도 다 한다니까. 알아서 양심이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돼. 다 한다니까. 누가 얘기 안 해도. 말씀으로 안 가르쳐도 주님 사랑하면 다 알아서 해요. 다 한다니까. 주님 자꾸 은혜가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니까 예배가 폐해지고 모이는 게 폐해지고 기도가 폐해지고 찬양이 폐해지고 다 폐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너는 나의 성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왜?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하나 얘기하잖아. 그러면 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했지만 또 하나는 너희가 버려야 될 게 있잖아. 치유하는 게 있으면 버려야 돼. 버려야 되는 것은 어디에서 배운 것들? 애굽에서 했던 것.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돼. 죄성, 독성, 악성, 근성 이런 것들. 그것들이 뭐예요? 애굽에는 마귀가 왕 노릇하는 곳이잖아요. 자, 마귀 세상에 마귀 왕이 누구요? 애굽에 바로였잖아. 바로. 그러면 애굽에서 마귀 나라에서 자 바로가 주어졌던 모든 습관과 간습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취해야 될 것.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단다. 너희가 어디의 것들을 애굽에서 물들었던 모든 것들, 마귀가 준 것들은 너희가 버려. 이제 내가 준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취했으면 버리는 것을 또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부인하고 채우고, 자,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 채우기 전에 버리고, 회개해서 버리고 채우고 버리고 채우고. 버리는 걸 뭐라고요? 애굽에 있던 모든 마귀로부터 온 것들을 버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버려요? 여러분 맨날 버리려면 어떻게 버린대요? 내려놔. 어떻게 내려놓는데요? 나는 어떻게 내려놓는 것을 1년 만에 물어보는 사람들 처음 봤어. 1년 만에 2년 만에 어떻게 버려요? 어떻게 내려요? 어떻게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놔요? 뭘 어떻게 내려놔? 회개해서 내려놓지. 응?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궁금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내려놔. 좀 내려놔라. 그거 좀 내려놔라. 1년, 2년 후에 어떻게 내려놓는 건데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내려놔? 그동안에 궁금해서 그럼 어떻게 내려놨어? 생각 안 하는 거? 생각 안 하는 거? 행동 안 하는 거? 아무리 생각 안 하고 행동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있어. 마귀 새끼가 안에 영으로 들어앉아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마귀, 가나안의 원주민은 족속이었지만 신약에서 그 족속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응?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막 다 있잖아. 거기 여부스 족속 막. 그러면 그것들이 족속이 영이라 그랬잖아. 신약에 와서. 그 영들을 다 뽑아내야지.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상 숭배 척결이요.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우상이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조각한 단을 만들고 조각한 신상을 내 안에 두고 나를 위하여 그것들에게 빌었던 것들. 자, 하나님의 단은 조각하지 않은 단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조각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말씀 자체시기 때문에 말씀의 단을 여기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말하고요. 그분이 조각하지 않은 단에다가 자,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여기다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다. 그러면 우상의 단은 뭘까요? 조각한 단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뜻으로 내 목적으로 나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단.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주면 요걸 뭐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지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 힘들어. 왜? 나를 위한 우상이 안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 나를 위한 우상인데 이걸 지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잘라. 내 생각으로. 앞에 잘라, 뒤에 잘라, 옆에 잘라, 옆에 잘라, 또 잘라. 아유, 그래도 무거워. 그래도 무거워.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힘들어. 그래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난 못 줘. 못 줘. 안 돼. 못 해. 못 해. 못 해. 나중에 십자가가 나에게 주은 십자가는 막 이만했었는데 나중에 다 잘리고 나니까 내 생각으로 조각하고 나니까 요만해졌어 십자가. 나중에 이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에 십자가를 딱 놓으니까 한 발자국도 못 건너가. 안다. 여기가 안다. 안 닿는다니까 다 잘라내가지고 내가 조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단을 조각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라는 거예요. 말씀의 단을. 그래서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거, 아까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의 율례를 법도를 행하라. 그것이 뭐라고? 서로 사랑하는 거다. 버리는 거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조각되어진 신상들, 단들 다 척결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질, 돈이 왼수가 되더라고요. 그게 우상이 되니. 돈이 도망가 계속. 돈이 우상되면 돈이 나를 따라와줘 이러잖아. 그러니까 돈이 나를 도망가 날개 달고. 그러니까 돈이 왼수가 돼. 아말렉을 의지했더니 아말렉이 우상이 돼가지고 아말렉이 나를 쳐.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바벨론이 우상이 돼서 바벨론이 나를 쳐. 애굽을 의지했더니 애굽이 우상이 되고 애굽이 나를 쳐. 남편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남편을 의지했더니 남편이 바람나. 남편을 또 의지했더니 남편하던 또 뭐가 사업이 또 부도가 나. 아유 남편을 의지했더니 그 남편이 술만 먹느라 또 나가 집에 자꾸 나가. 그러니까 그것도 영의 세계를 모르니 뭐 한다고. 계속 또 집착해. 여보
집에 좀 있어야지. 여마, 집에 좀 있으라니까. 애들 좀 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좀. 아니, 지금 여기서 지금 전쟁이 났는데 가겠어요? 누가 하나님 자꾸 내보내는데. 마귀 영을 갖다 집어넣어가 자꾸 내보냈잖아. 왜? 내가 집착하니까 나가. 왜? 우상이야, 집착은.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만 사람이 도망가. 돈 의지하면 돈이 의상가. 아말렉 의지하면 아말렉이 나를 쳐서 전쟁을 시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이 나를 전쟁을 일으켜 나를 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돼.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다 우상 만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 자식이 우상되면 자식이 나를 아주 평생 죽을 만큼 기도할 거리 만들어. 아세요? 남편을 우상 만든 남편이 그래요. 아내 마누라가 우상이 되면 내 마누라 지겨워갖고 그 남편이 마누라 이러면 난 자유가 좋아. 이러고 자꾸 나가. 그럼 자꾸 나가서 있잖아. 다른 여자들보다 더 뭐 술도 먹고 춤도 추고 다른 남자들 그거를 집착을 하니까 그래도 또 용서를 하고 사랑하고 계속 기다려. 집착하면서 들어오라니까. 뭐 해야 돼? 요걸 잘해야 되냐? 땡겼다. 요거를 잘해라 그랬잖아. 요거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라면 맡기고 그분 앞에 하는 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다 우상이야. 그래서 우상은 척결하고 자, 3가지 했어요.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근데 왜 나는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고 하나님이 택해서 내 아들 예수를 버리고 너를 선택했어. 자, 예수님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날 구원했어. 자, 그랬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해. 그러면 사랑을 확증시켜봐. 하나님은 사랑의 확증을 아들을 버렸어. 아들은 나를 사랑하는 게 십자가에 죽었어. 희생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네. 그 사랑을 말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래. 사랑하면 다 문제가 없다는 거야.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사랑하면 뒤통수 칠 것도 없고 사랑하면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사랑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걸 확증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뭐라고? 이제는 네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너를 위해 살아서 별의별 못된 짓거리 악한 짓거리 했던 거 다 버려. 청산해. 척결해. 버리고 주님을 향해 이제는 뭐라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고 주님을 내 안에서 나타내고 확증시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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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